이번에 저희가 한 열흘간에 걸쳐서 우리 올 초입니다. 1월, 2월 경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다녀와서 이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726명이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 달부터 저희가 계속 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마티의 그 세계 전체에 한 70여 개 국가 가운데 한 76개 정도의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76개 가운데 외국에서 지원되어서 세워진 게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후원해서 세워진 것도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소식을 참여를 하고 왔는데요. 사진을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몇 장 이렇게 좀 그 알마티에서 개소식하는 사진들 좀 준비되시면 띄워주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갔을 때는 이 주이시 에이전시는 이스라엘에 현재 건국되어져 있는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의 70%가 다 이 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외국에서 다 유대인들이 귀환을 한 거 아닙니까? 지난 70여 년 동안. 그래서 그 국가를 만들어낸 이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나의 어떤 NGO 기관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건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과 총리들이 다 이 기관장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이 건국하는, 그래서 역대 벤구리온 대통령부터 최근 대통령까지를 다 맡고 있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 동안은 우리가 이제 요 사진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초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킵이라는 단체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목회자들을 이제 한국 교회에 소개하는 일들을 지난 90년도 초반까지 많이 하셨고, 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유대인들 사회 내에서 교회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돈 싸들고 찾아가도 그들의 마음이 이 교회에 대한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열려 있지가 않았었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사실 저 같은 40대 목회자는 뭐 이스라엘 위해서 한 게 없죠. 뭐 그냥 여기서 기도한 거 외에는. 그런데 알마티에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되는 그런 센터를 한국 교회 이름으로 오픈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제가 보게 되었고, 또 특별히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돕더라도 그냥 NGO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옥소도스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한국의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랍비가 다 기뻐하고, 또 현장에 이스라엘에서 영사들과 이 외교관들이 다 참여를 하셔서 공식적인 오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이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이 사진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세레모니를 하면서 저기에 글귀에 이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한국 교회에서 온 이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적혀져 있게 되었고, 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입구를 들어갈 때 이제 커팅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명단들을 저희가 제출을 해서 저곳에 비치를 하게 되었고, 또 한국 교회, 한인 협회, 카자흐스탄 목회자부터 선교사님들, 또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들 오셔서 기뻐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 정도 사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제가 이 6월, 7월, 8월 사역을 거의 막 란스탑으로 하다가 끝나자마자 또 미국 갔다가 오자마자 또 집회하고, 또 8월 집회 마치는 날 다음 날 새벽에 카자흐스탄을 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좀 많이 지친 상태였고, 또
제 안에 내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 시즌이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때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에 호두 그냥 한 두세 개 먹고 이렇게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 감격스러운 행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알리아 되는 기쁨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이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더 제 마음에 깊이 와 있어가지고요. 그 이제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커팅식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있었지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지난 2월달에 갔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 이달 말이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부모님들이 다 오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얼굴을 두 번째 뵈니까 어떤 아이의 아버님은 막 저에게 아는 척도 하고 막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그런 이제 과정에 제가 이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빨리 호텔 가서 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제 내면의 속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 한 40명 앉아 계신데 한 명씩 마이크 잡고 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이게 카자흐로 말하면은 러시아어로 말하고, 러시아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해야 되니까 한마디를 하고 돌아오면은 이게 이제 뭐 그 40명이 그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행사 다 마치고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또 막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그렇다고 저를 앉혀놓고 하는데 제가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뭐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의무감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신명기 28장이 제 눈앞에 그냥 선명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막 이렇게 성령님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땅 끝까지 너를 다 흩어버릴 것이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희를 모아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을 줄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을 많이 봤지만은 보면서도 이번과 같이 이렇게 살아서 역동적으로 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정말 살아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메아리를 치는데 눈물을 갑자기 막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이 그 간증 때문에 우는 줄 아시고 함께 울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시니까 옆에 있는 어머니도 우시고 또 다른 주변 부모님들도 함께 우시면서 아주 그 세레모니 행사가 예상 밖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반 만에 가는 방문이었고, 매번 이스라엘 방문을 해도 우리 캄에서 훈련한 청년들과 중보자들 모시고 100명의 제가 인솔 책임자로 갔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또 여러 신경을 뭐 열흘 동안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정해진 일정에 항상 맞춰서 지난 한 10번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조촐하게 이스라엘을 가게 됐죠. 뭐 이스라엘에도 갔더니 우리가 그 3년 사이에 유대인들 알리아도 많이 했고, 또 이번에 주이시 에이전시 알리아 카자흐스탄 센터도 한 25명 들어갈 수 있는 센터에서 15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센터로 저희가 도와줬기 때문에 뭐 정말 이스라엘의 높으신 분들과 미팅 자리가 많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뭐 유명한 데서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 가운데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좀 취소를 요청을 드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로 갔는데요. 이 광야는 미드바르죠.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의 모든 인물들이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저도 이제 9년 전에 네게부 사막을 똑같이 갔습니다. 네게부 사막이 그 이스라엘이 전체 국토 면적은 강원도만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조금만 가면은 자연 환경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게부 사막을 가면은 무슨 화성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뭐 광활한 저 눈에 보이는 끝까지 지평선 끝까지 엄청난 유대의 광야가 펼쳐지는데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 광야를 이제 9년 만에 다시 제가 조용하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광야 왔을 때를 기억을 해봤죠. 그때 제 나이가 31, 32 요때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첫째 아들이 이제 갓 태어났던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몇몇 목사님들과 또 그때 친구였던 서른수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고 저는 뭐 평신도 선교사였고 그런 청년들이 광야를 렌트를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광야를 가보면은 실제로 밤에 정갈들이 있고 또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잠자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광야에서는 이제 밤 되면 정갈들이 많고 또 라이트를 펼치면 이 들짐승들이 막 오기 때문에 위험해서 광야 안에 이렇게 뭐 호텔이라고 표현은 되어져 있는데 이제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뭐 천막이죠, 천막. 큰 천막이 전통적인 이런 이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풍습을 우리가 하룻밤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유대 광야 텐트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9년 전에 그런 텐트를 찾아가지고 밤에 방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갔을 때 밤새 제 앞에 두 가지 진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목회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 길이 하나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강남 지하에 들어와서 여기가 방이 8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을 부시고 이 무대를 만들고 기도회를 시작하는 두 가지의 제 앞에 부르심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눈앞에 뿅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참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30대 초반에 제가 광야에서 밤새 기도를 했었습니다. 밤새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확신을 갖고 여기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거기에 모임에 있던 한 청년이 이렇게 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이 있어서 그 부모님과 함께 2주 동안 여기서 예배하고 이 무대를 그때 당시 무대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9년 전 8년 전에 만들었죠. 그리고 목요 기도회라는 것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다시 똑같은 그 광야를 이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 3대째 목회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키운 나실인과 같이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내 주변 친구들처럼 취직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정도의 생각 외에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었고 인생의 풍파도 없었고 뭐 특별히 막 엄청나게 기도해야 될 만한 기도 제목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뭐 그냥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그냥 누울 때 잘 자겠습니다, 그냥 뭐 수류탄 던질 때 안 죽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뭐 수능 시험 볼 때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 하나님을 제 안에 중심에 모시고 살아본 적도 없었고 또 그런 삶에 대한 도전도 없이 저는 성인이 20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20대 하나님이 막 폭풍 같은 인생을 집어넣으셨고 연단을 하셔가지고 그냥 허우적 거리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연단해 나가시니까요. 그런 가운데 그 책을 쓰게 됐고 또 여러 강의를 하게 됐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어떤 전환점 갔을 때 유대 광야를 9년 전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가 되어서 다시 한번 유대 광야를 갔는데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깊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때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 40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40 여기 보면 40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40이 넘으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60이 되면 여러분 변화가 됩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한자 뭐 그 시험 보려고 한참 외울 때는 뭐 훌륭한 분이 한 얘기니까 40쯤 되면 불혹, 여러분 유혹을 이제 이길 수 있는 나이. 근데 제가 40이 돼 보니까요 유혹을 이길 수 있나 나 안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그 중심 깊은 곳에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는가? 라고 고백할 때 겉으로는 다 내어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뭐 목회자로서 뭐 설교하다가 집에 가서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설교하다가 기절했다가 이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는 옥합 같은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왜 전부가 들여지지 않을까? 헌신도 할 수 있겠고 충성도 할 수 있겠고 정말 애쓰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내 마음 깊은 내면 안에 있는 뭔가 알 수 없는 이 자리에 완벽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을까? 이게 설교자로서 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왜 나이가 더 들어도 왜 교회를 더 다녀도 더 설교를 제가 뭐 좀 많이 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유튜브만 틀면 데이비차 설교가 나온다고 설교를 제가 좀 많이 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더 나아가고 싶은 그 깊은 내적인 소원함이 여전히 저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유다의 광야를 갔는데 광야 사진 한번 요거 저희 이스라엘 가서 먼저 광야 가기 전에 그냥 순서대로 사진 보여주세요. 그 유대인들 주이시 에전시 이제 가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좀 전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그 이스라엘에도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학적인 갈등이 많습니다. 은사주의 갈등, 뭐 여러 이제 교파들의
그래서 서로 뭐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갈등들이 이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색깔이 다양해서 갈등들이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이 학교입니다. 이 교육부 이스라엘 정부 인가를 받은 크리스찬 정식 학교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의 유명한 목사님들 또 손자, 손녀, 자녀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면 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지도자들의 손자, 손녀들이 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기는 이제 주이시 에이전시 본부인데요. 이제 초대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었던 그런 건물이고 현재는 주이시 에이전시 메인 본부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여기는 주이시 에이전시의 그 본부에 이스라엘의 정부기관은 정부기관 안에 저렇게 토라를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인들은 이제 유대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저기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방인인 저희가 그 이스라엘 건국된 건물에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토라를 문 열면은 열 수도 없고 평소 때 근데 마침 이날이 휴일이었어요. 휴일이어가지고 야 언제 오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저 안에 이제 모세오경 필사본이기 때문에 실제 손으로 다 쓴 겁니다. 그 지금도 써가지고 그 이제 금전적으로도 뭐 몇만 불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열어가지고 이제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게 유대인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유대인은 자녀에게.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열방에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열방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죠. 네. 그 일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토라를 꺼내가지고 자녀에게 이렇게 넘겨주면서 사진을 하나 찍고 나니까 경비원이 막 CCTV 보다가 뛰쳐와가지고 다시 잘 집어넣어놓고 나왔습니다. 예.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는 이제 글로벌 알리아 센터인데요. 저도 말로만 듣다가 실제 가보니까 뭐 그냥 뭐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24시간 365일 콜 센터를 제가 가봤는데 전 세계 90개 국가에서 7개 언어로 이 알리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담과 파일과 이제 그런 일들을 접수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또 옆에는 군부대도 있고 뭐 이런 예루살렘 안에 굉장히 큰 중심지에 센터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안학교 갔더니 아이들이 저희들 왔다고 그 특송을 해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유치부부터 중3까지 아이들이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예, 다음 또 보여주시고요. 예, 학교 안에 예루살렘도 땅이 참 귀한데 저렇게 운동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컨디션에서 우리 아이 다음 세대 이 알리아 된 사람들이 알리아로 끝나면 안 되죠. 알리아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저곳에는 이제 알리아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자라나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또 아침마다 말씀을 배우고 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여기는 이제 텔아비브 대학이 저는 뭐 이스라엘 하면 히브리 대학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뭐 관심이 없어서 사실 이스라엘 가보니까 텔아비브 대학이 또 있고 몇몇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텔아비브 대학이 뭐 의과대학이나 IT 계열이나 또 전체적인 이 걸로는 이스라엘 전체 1위더라고요. 히브리 대학이랑 1, 2위를 다투는 대학인데 마침 그 드보라 여사 아드님이 텔아비브 대학의 부총장이셔가지고 엄마 찬스로 저희가 그 텔아비브 대학에 가서 이 대학교 여러 분들하고 이렇게 미팅도 하게 되고 이제 대학교는 다음 달에 개학이라 가지고 강의는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학생들이 없어서 그냥 교수진들하고만 또 이렇게 미팅들을 하고 좋은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요.
사실은 저는 뭐 앞에 있는 일들은 크게 마음에 없었고 광야가 이제 제 마음의 이번 이스라엘 여행 중심이었습니다. 갔더니 저 보이시죠, 여러분? 아직도 베두인들이 낙타 타고 다니시는 거. 예, 이 광야에 이삭도 아마 아브라함도 모세도 저렇게 유목민이었으니까 아마 저런 낙타를 타고 저렇게 유대 광야길을 막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막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낙타를 안 타시고 이 노새를 타고 가셨잖아요. 저런 조그만한 노새도 타고 가는 모습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날 이제 해가 지려고 할 때쯤에 이 유대 광야의 모습인데 저곳이 이제 네게부 광야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숙소에 가 보니까 저렇게 뭐 전통적인 그 베두인 방식으로 웰컴을 해주고, 이제 웰컴 티를 주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어디서 왔냐, 또 차 한잔 해라 이러면서 이제 베두인 티를 주고, 또 그 광야는 이 베두인들 전통 문화가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항상 물과 이런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좋은 문화가 있고, 그게 우리가 구약 말씀 보다 보면 오잖아요. 방문을 하죠. 그러면은 굉장히 선대하면서 대접을 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이제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도 저렇게 광야에 저희가 이제 저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된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씩 먹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뭐 저녁이라고 해봐야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이제 구워서 주는데, 이렇게 있는데 식탁 바로 앞에서 달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잘 모르고 있다가 달이 너무 커가지고 눈앞에 떠오르는 달이 사진으로는 이렇게 막 크지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 광야에서 달이 떠오르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너무 큰 달이 눈앞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 앞에서.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막 이제 사람들도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해서 달이 왜 이렇게 큰가 하고 봤더니 슈퍼문이요, 슈퍼문. 여러분 지난주 슈퍼문이 떠올랐죠, 한국에서도. 그날 저희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똑같은 달을. 그래서 이제 슈퍼문이 떠오르는데, 슈퍼문 뭐 떠올라도 그냥 뭐 제가 그냥 뭐 그런 걸로 막 뭐 기뻐하고 그럴 나이도 아니고, 뭐 그냥 그래봐야 달이지, 뭐 좀 밝은 달, 뭐 보름달 뭐 이 정도지. 그냥 저는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고 식사 마치고 이제 혼자 이렇게 빨리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광야에 가서 모닥불을,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광야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쭉 하는데 10년을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는 시간을 혼자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 한 몇 시간쯤 지났을까, 새벽에 이제 조금 몸이 추워가지고 이제 겉옷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 불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홀로 이제 이런저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사야 30장 26절을 그냥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사야 30장 26절에 뭐가 적혀 있나 하고 이제 그 새벽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엄청나게 큰 달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사야 30장 20절 펴봐라 그러셔서 폈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달빛이 햇빛과 같겠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슈퍼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달빛이 이렇게 정말 햇빛처럼 밝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달이 큰지.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평소 때 묵상하는 말씀도 아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아닌데
이 말씀을 펴놓고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맞은 자리에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 그 치유의 달인 그 치유의 달, 우리를 고치시는 달,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달,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달. 그런데 광야 들어올 때 좀 전에 특송한 그 찬양,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이 날 처음 빚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 찬양이 또 출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된 거예요. 하필이면 광야 가고 있는 사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김도현 씨 뵌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광야 갈 때마다 자꾸 노래를 딱 그 나에게 딱 맞는 곡을 출시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비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광야를 들어갔는데 이 달을 띄워놓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오열을 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눈에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달을 띄워놓고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을 막 주셔서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냥 펑펑 우는데 한참을 울고 나니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 광야에서 아브라함도 이 달을 보며 이 별을 보며 아브라함도 지나갔던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삭도 불러내십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 광야로 나오죠. 야곱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똑같은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계속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세요. 불러내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행복했을까? 모세가 그러면 인간적으로 행복했을까요? 별로 그렇게 행복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40년 인생 이집트에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나머지 40년 그 말 안 듣는 백성 이끌고 오만 고생하다가 결국 죽는 인생인데,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한 명도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 다 주를 위해, 먹는 것도 주를 위해, 호흡하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주를 위함이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다 하나님 갖다 대시면, 주님 그래도 나도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 여기 9년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너무 감사했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 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제목을 주시고 주셔서 제가 더 많이 은혜 받고, 또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현장에 오시는 중보자들과 열방에서 참여해 주시는 중보자들과 함께 이 나라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특별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시간 주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할 수 있겠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왜 맨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나라 돌아가는, 내 이제 나이 겨우 30대 40대 내 아이 키우는 평범한 아빠로 그냥 살고 싶을 뿐인데, 제 개인적인 소박한 마음은, 저는 성격이 이렇게 막 누구한테 알려지고
뭐 어디 가면은 막 사람들이 반가워해주고 뭐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걸 저는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향 자체가. 그냥 나는 조용하게 살고 싶고 소박하게 그냥 지내고 싶은데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주님 시키셔서 하지만 제 마음 안에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지 마음 깊은 데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제 안에 영적 한계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늘 기도하면서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금식을 하라 그러시니까 금식을 하지만 그냥 하는 거지. 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지 안 하면 혼나는 거 하도 많이 혼나봐가지고 정말 마음을 100을 다 갖다 드리고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출이 해가 떠오릅니다. 세월 시간이 몇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광야에서 울부짖다가 해가 떠올라요. 해가 쫙 떠오르는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앞에는 해가 떠오르고요. 뒤통수에는 달이 지고 있고 근데 둘 다 너무 밝아. 햇님 달님이 너무 밝고 그 가운데 저는 이사야 30장 26절을 대내면서 막 혼자 광인처럼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 안에서요 정말 오래된 견고한 내 안에 진들이 부셔져 나가는 그런 체험을 제가 막 하는 거예요. 막 주님 앞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내 안에 깊은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통치함 받지 않는 내 안에 어떤 죽지 않는 여전히 죽지 않는 그 아주 견고한 내 안에 무언가가 박살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죄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제가 경험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달과 해를 띄워놓고 나를 고치십니다. 영적인 막 수술을 하시는데 정말 그냥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 안에 영이 막 펄펄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40년의 인생을 돌아보라 그런다 그러면은 뭐 이게 화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제된 모습이 나가니까 뭐 저를 어떻게 좋은 이미지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를 제가 돌이켜 보건대 야곱같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야곱같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 광야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은 주님 내 남은 인생은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거, 내 열심으로 사는 거, 내 노력으로 사는 거, 내 의무감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단 하루를 나는 예배해도 내 영이 주님 앞에 완전히 연락되기를 원하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나는 정말 갈망하고 나는 그걸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 예배의 능력 여러분 반주해주고 분위기 잡아주고 다 예배 이끌어주고 하는 예배 그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그런 환경에 갇혀져 있어서 여러분 떠먹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광야에 홀로 버려진다 할지라도 늑대와 승냥이와 정갈이 있는 그 광야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정말 그 주님 앞에 씨름하며 환도뼈가 뿌려지는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비록 내가 쩔뚝거리가 쩔뚝 걷는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 질병이 찾아오니까 우리의 그 강력했다라고 생각했던 믿음들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는지,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여러분 그냥 와르르 무너지며 그냥 거실에서 앉아있다가 눕다가 이제는 자다가 이게 예배인지 여러분 그냥 참여하는 건지 형식인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며 교회가 여러분 만개가 2년 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 현장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무엇 때문에 이런 경고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말씀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 않은 채 날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중심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고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적당한 열심으로 내 인생 전부를 드리지 않은 채 주님 앞에 적당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뜰만 받고 가는, 평생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오지 않는, 마음을 열지 않는, 휘장을 찢지 않는 그 예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게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유명한 사역자고 목회자지만 나의 삶의 많은 순간순간 의무감과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지,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고 때로는 이 무게가 너무 벅차서 탄핵되고 하던 시절에는 정말 제가 그냥 접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여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순종 안 하면 혼날까 봐 여기 나온 거지, 막 기쁨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정말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달부터 시작했던 3개월간의 회개와 용서와 매듭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 우리 늘 하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주님 또 이 더운 여름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민족의 죄악을 놓고 제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아니 한국에 얼마나 귀한 목회자들이 많으시고 중보자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주님 앞에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야곱 같은 저에게 왜 주님 국가적인 죄악을 놓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나는 너무 괴롭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이 입장으로서는 너무 90일 동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괴롭고. 그러면서도 한 텀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음 사역을 주셔서 또 하고 또 돌아와서 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찌 우리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나라가 경영되는데 쓰이는 현장을 저는 보면서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사야 6장 말씀을 그 아침에 다시 광야에서 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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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보좌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의 스랍들이 Holy, Holy, Holy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이제 이사야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죄 가운데서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 면전을 보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인생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하심 가운데 말하는 거죠. 화로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백성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내가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발바닥에서 여러분 죄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제가 광야에서 경험을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또 말씀을 펴라 그래서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또 말씀을 펴는 거예요. 혼자 그 모닥불 앞에서.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고 오셔서 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의 악이 제거되었다. 여러분 악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인생의 악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의 죄를 죄 없다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 권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스랍 하나가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지면서 너는 이제 깨끗하여졌다. 너는 이제 너의 악이 사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인생에 매듭을 짓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지옥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옥을 잊고 사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소망 없이 흑암 가운데 버려진 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기한이 없습니다. 징역 10년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무기징역 그것도 기한이 있어. 죽으면 끝나. 그런데 지옥은 죽음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과 긍휼하심이 완전히 끊어진 채 그 존재가 영원토록 심판받는 그게 지옥입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면전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나의 선함의 완전함으로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포장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세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주님 앞에 결산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광야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발바닥으로 막 빼내시는 그런 경험 가운데 달과 해를 띄워놓고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을 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심령을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고쳤다. 여러분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입술 말씀으로 권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너는 이제 거룩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내가 우리를 위해 누가 가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주님 앞에 9월 1일 6시 15분입니다. 새벽에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엉엉 울고 그 다음 절로 내려가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저는 고백했습니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물론 옛날에 주님 앞에 콜링 받을 때도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살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주님의 선명한 부르심 앞에 내 영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을 저는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Here am I. Here am I. Here am I. 그리고 나서 주님, 저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가 가사 하나를, 찬양 가사를 하나 그날 새벽에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쓰게 하셔가지고 이제 아직 곡은 못 만들었고 언젠가 누가 곡 만들어 주면은 그냥 제 고백이었습니다. 뭐 가사라기보다. 걸어온 길을 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문득 이 길이 맞는지,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수없이 되뇌이며 방황하던 그 길 끝에 당신이 계신 곳, 날 치료하신 곳, 날 감싸주신 곳, 광야. 어느새 정신없이 살다 보니 또 그새 길을 잃고 병든 마음을 이끌고 주님이 부르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다시 온 광야. 그때 그 바람, 날 치료했던 바람, 그때 그 별, 날 감싸줬던 사랑, 날 응원한 달빛과 친구들, 다시 온 광야. 내 속에 이제야 할 수 있는 고백. I'm yours, I'm yours, I'm yours.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40년 걸렸어요. 그전에도 열심히 사역했고 살아왔지만 저는 전부를 드리라고 설교했지 제 전부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건가? 아무리 헤매도 안 되니까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3일 만에 하시더라고요. 몇 시간 만에 하룻밤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달과 해를 띄워놓고 고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심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완전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제가 광야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혼이 기쁨이 넘치는지요. 그리고 나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에 끝나는 마지막 날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이 세운 시온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 가봤냐? 그래서 안 가봤다 그랬더니 오전에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응답 다 받았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도 만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보내시든 나는 Here am I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뭐 너무 행복한 거죠. 제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짜 인생을 다 드린 사람들은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의 그 임재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이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결핍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충만하니까,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목이 마르질 않으니까, 이제 완전히 내 안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실존하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박물관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가봤더니 저는 뭐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우리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건국 전 400년 전부터, 3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50년 전, 또 70년 전 세계 2차 대전에 80년 전 1차 대전 그 중간중간마다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기도했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에도 엄청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역사를 감당을 해냈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해야 되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거룩한 랍비가 찾아가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는데요, 막 그냥 제 안에 영이 막 요동을 쳐요, 여러분. 막 그 보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만 지금 기도하는 그룹에게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시키신 게 아니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 200년 전에 저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기도하는 그 가정집에도, 독일의 어느 마을에 기도하는 한 목회자에게도, 또 어떤 가톨릭 신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앞에 본 어게인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인류 역사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보고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파이널 영상이 딱 있는 겁니다. 마지막 관에 안내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시작이, 여러분, 첫 장면이요, 네게부 사막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뭔가 이거 뭐야, 총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복습. 여러분, 또 금세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광야에서 새벽에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모닥불 앞에 있다 보니까 내 착각을 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저는 한국 가면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달과 해를 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절해서 읽으면서 막 울고 불고 했는데도, 또 세월 지나면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총정리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여러분 네게부 사막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람 하나가 쭉 낙타 타고 걸어갑니다, 화면에. 그리고 자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게부 사막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Here am I. 제가 여러분, 어떻게 안 울겠어요, 여러분? 무슨 뭐 세트장 짜놓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틀 전에 광야 될 거 가가지고 달과 해를 띄워 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집에 가려고 하는 날인데, 예루살렘에 박물관 들어가는데 스크린 앞에다가 띄워놓고 똑같이 또 내가 들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게부 사막에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Here am I.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Here am I.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Here am I.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에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도 하나님 부르시죠.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지 않으면 바울은 바울 역할 못하는 거죠. 매 시대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전체에 이게 몇 번 나오는 거 뒤져봤더니 177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시대마다. 그런데 모두가 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Here am I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다수가 No answer,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업도 바쁘고 자기의 인생도 복잡하고 자기의 삶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렀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부르셨고 대답한 순종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아나운서가 더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울며 고백했습니다. Here am I. Here am I.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만이 역사를 계속적으로 써나갈 것입니다. 이게 그 극장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눈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불 켜지고 나니까 왜 그러냐고 막 혼자 저한테 나 지금 계속 주님 말씀하셔서 나 감당이 안 된다 이게 총정리 총정리.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또 잊어먹을 줄 알았셨는지 마지막으로 주이시 에이전시의 드보라 여사가 공항 가기 전에 와서 차 한 잔 먹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차 한 잔 마시러 갔죠. 사무실에 바로 옆에 걸어가니까 갑자기 저를 보는데 좋았냐 이번에 이스라엘 여정? 너무 좋았다. 휴지 냅킨에다가 히브리어를 하나 써요. 히브리어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너한테 이거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 글자냐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제가 읽을 줄은 몰라가지고 무슨 글자입니까? 그러니까 히네니라고 읽는데요. 그 히네니가 뭐냐고. 응? 히네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Here am I. 제가 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냐고 막 이제 나 지금 이스라엘 와서 이 히네니 이것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버지 정말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나 이제 버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완전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광야에서 받아내시고 극장에서 총정리시키시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 종에다 써가지고 냅킨을 써서 여기 가슴에다가 넣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꺼내서 힘내니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뭘 어떻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떡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카미 히브리어로 뭔지 아냐? 모른다. 카미 스탠드업.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삶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에서 스탠드업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확한 콜링 가운데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년 만에 이제 정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앞에 히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기까지 4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부르실 때 순종할 상태까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리고 주님이 하실 말이 있다고 오라고 하셔서 저는 추석까지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한 땅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캄을 3주나 비워두면 되냐? 뭐 구독자 다 떠나면 어떠냐? 뭐 형이 없으면 현장에 사람이 없다. 뭐 온갖 뭐 컴플레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 제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저는 이제 갈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새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것은 개인을 향한 부르심을 넘어서 민족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통일 한국의 시대를 감당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가 됐건 준비가 안 됐건 한국교회가 준비가 되건 준비가 안 되건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북한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신 사람도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나 부름받은 자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주의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공사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택배 배달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한쪽 이어폰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전도사로, 목회의 사모로, 중보자로, 어떤 사람은 교회 기도실에서, 어떤 사람은 열방에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분명히 콜링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구약의 177번 불렀던 히네니라고 대답했던 그들의 역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즌 가운데 누가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것이냐, 누가 저 고아와 가부를 돌볼 것이냐, 누가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부패함과 타락함을 막아낼 느헤미야가 되겠느냐? 누가 저 중국 땅에 복음을 들고 지하교회로 가겠느냐? 누가 저 지진이 나고 다시 히잡을 써야 되는 터키 땅에 복음을 들고 가겠느냐? 누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선포하며 저 땅에 나의 소리를 전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역사의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14차 기도회를 하면서 비행기 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도 매듭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열흘 동안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는 인생의 매듭을 짓고 히넨이라고 하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히넨이, Here am I,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스탠드업,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열방에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시든,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시든, 여러분의 전도의 자리로 보내시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보내시건, 여러분의 어떠한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시던, 그 보내신 분의 그분이 명확하다 그러시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 앞에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콜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여 년 전에 주님 앞에 처음 부름받을 때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너의 때가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열방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너의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일어나다가 감이었던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일어나야 될 분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이 각자 다양한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히넨이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갑옷들을 새롭게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갑옷들을 은빛 갑옷으로 새롭게 입힐 것이고, 반짝반짝 빛나며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여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이 한국 땅에 주의 군대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이제 평양에 복음을 전할 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열방에 선교할 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할 자가 여기 있나이다, 이 땅에 교회에 불을 일으킬 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재건할 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크고 강한 군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